2019년 12월 1일입니다. 오늘 벌써 2019년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올해가 이제 30일 남았어요. 누군가에게 30일 뒤면은 나이의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참 빠르죠. 네. 청년들과 모임 때 여러 가지 모임을 진행하는데요. 모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한 주가 어떻게 지냈니? 어떤 삶을 살았어요?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요한일서 목요 모임 때 이제 끝났는데요. 이제 한 2주 전에 한 청년에게 동일하게 물어봤습니다. 누구야? 한 주가 어떻게 지냈니? 그래서 그 청년이요, 자기 한 주간의 삶을 단 한 글자로 표현했어요. 어떻게 지냈어, 성진아? 한 주간이요? 무슨 뜻인가요? 하니까 벌써 일주일이 지나고 목요일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한 청년들에게 큰 웃음과 공감을 줬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다는 뜻이겠죠. 올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까지는 아니더라고요. 하니까 12월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2월이 되면요, 항상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연초에 되었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해야지, 성경 1독을 해야지, 올해는 꼭 연애를 해야지,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계획들 예쁜 다이어리 사서 올해 목표하고 꾹꾹 눌러 썼는데 또 12월이 되었습니다. 점점 실패의 기운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음으로 여러 가지 계획했는데 단지 실천을 못했던 것 뿐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올 한 해 청년부 주제가 실천행이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실천하자, 그 목표를 삼아 1년을 달려왔습니다. 작정하고 실천하자고 말하는 것이죠. 12월이 돼서 올 한 해를 돌아왔습니다. 실천을 잘한 것도 있고요, 마음으로만 그친 것도 많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성공이든 실패든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한 일들이 청년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과 계획을 짜도요, 실천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랑. 우리 사랑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죠? 사랑해야지 말로만, 때로는 생각으로만 가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부모님과 외식을 했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는데요, 좋은 식당을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밥을 먹는데 어머니가 계속 저를 이렇게 챙겨주시는 거예요. 제 앞에 계셨는데 뭐 먹어라, 이것도 먹어라, 돌솥에 물 부어야지, 돌솥 기울여서 먹어라, 계속 여러 가지로 이렇게 챙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민망해서 엄마, 아들이 무슨 사춘기도 아니고 사춘기 수련도 아니고 왜 이렇게 챙겨주시냐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 이렇게 챙겨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말에 제가 망치로 머리를 다 얻어맞았어요. 옆에 계신 아버지께서 한 몫도 거두시는 거예요. 제가 그럴 땐 그냥 감사하다고 하는 거야. 그럴 땐 그냥 고맙습니다 하는 거예요. 저는요, 부모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만 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만 하는 동안 저희 부모님은요, 사랑을 직접 고백하고 진짜 삶으로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부모님께 참 미안하고 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아요. 마음으로는 이 사람 저 사람 정말 많이도 사랑해요. 사실은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 내 마음 몰라주나, 이럴 때도 많습니다. 근데 정작 생각은 하는데 사랑해 라는 그 한 단어, 그 작은 고백조차 못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연인끼리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랑하면 눈빛만 봐도 안다, 말하지 않아도 안다. 보통 표현 잘 못하는 사람들이 핑계 삼아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근데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를 하고요. 진짜 사랑이 되면 알아요. 느껴져요. 그런데요, 사실은 몰라요. 잘 안 느껴져요. 더 정확히 말해서 모르고 싶습니다.
평생 짝사랑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몇 명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가 볼 때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생각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생각만 하지 말고 어떻게 사랑해야지, 어떤 연애해야지 계획만 세우지 말고 입을 열어서 좋아한다, 사랑한다, 만나보자. 고백해야 하는데 그래야 사귀든 말든 원수가려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사랑하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잘 먹는 것도 이유겠죠? 우리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직접 말을 하라고, 직접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 들으라고 우리에게 귀를 주신 것이죠. 눈빛만 봐도 알면요, 굳이 입을 주시지 않았겠죠. 입 없이 눈으로만 대화했겠죠. 우리의 마음을요, 이제는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은 고백할 때 진짜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은 고백할 때 더욱 깊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더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눈빛이 아니라 입술을 열어서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좀 풍성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행함이 중요해요. 무엇보다 고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일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이 쓴 편지인데요, 이 편지를 쓴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 깊은 사귐을 갖기 위해서 고백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고백이다. 근데 무슨 고백인가요? 방금 앞에서 고백했던 사랑 고백,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고백이에요. 정말 필요한 고백이겠죠. 근데 오늘은요, 그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고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고백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고백입니다. 진짜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바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바로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려고 사랑합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실수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너무 다르니까요. 때로는 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때로는 나의 배려가 부족해서 상대에게 아픔과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관계가 불편해지죠. 그 불편함을 나도 알고 상대도 알아요. 근데요, 그때 여기서 중요한 게, 그때 지혜로운 사람은요,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 용서를 받아줍니다. 이런 관계가 진짜 기쁜 관계 아닙니까? 사실 불편한데, 찝찝한데 괜찮은 척하는 관계. 마치 음식이 상했는데 버리지는 않고요, 뚜껑을 덮어두고 안 보이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관계. 이런 관계는 절대로 건강한 관계라고 생각할 수 없을 것이죠. 근데 혹시 우리가 이렇게 불편한 채로 하나님과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인데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오늘은 빛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은요, 숨길 수 없어요. 아무리 빛을 가리려고 해도요, 빛은 새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빛은 밝게 들어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숨기지 않으시는, 감추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장안동이 집인지 인천이 집인지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생각해보면 인천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집에 제가 잘 안 들어가니까 제 방 정리를 잘 안 하게 됩니다. 계속 쌓아둬요. 어떻게 넘어지지 않으면 계속 쌓아둡니다. 수많은 탑들이 저희 집 방에 쌓여져 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청년들이 저희 집에 이제 올 때가 있어요. 제가 수고했다 여기도 해주고 격려해줄 때가 있는데요. 그때가 그 전날이 이제 제 방을 대청사 마지막으로 온 게 올 여름 됐는데요. 금방 먹고 이제 청소를 했습니다. 3-4시간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이 정도면 깔끔하다. 발을 밟히는 것도 없고 어깨에 치이는 것도 없고 내 시야에 가리는 것도 없으니까 다 끝났다. 그리고 이제 커튼을 걷고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제 방에 쨍 비치는 거예요. 청소해보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빛이 비추니까 먼지가 제 방에 가득한 거예요. 거의 군대 귀신이 아니라 군대 먼지처럼 제 방에 뭉게뭉게 먼지가 막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는 그 먼지가 없었을까요? 계속 그 먼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 눈에만 보이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죠. 환한 빛이 비추니까 그들의 먼지가 다 드러났다는 것이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빛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빛, 이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보면 우리 모든 부끄러운 죄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빛을 만난 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현명한 사람은요, 커튼을 걷고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시키죠. 눈에 보이는 먼지를 몰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다시 커튼을 닫죠. 창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먼지가 보이지 않는구나. 안심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니, 사실은 찝찝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그럼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십니다. 재균아, 너 문 좀 열어라. 지금 너 안에, 네 마음 안에 먼지가 너무 많다. 죄가 너무 많다. 너 그러다 먼지 때문에 질식사한다. 너 그러다 죽고 만다. 어서 문 좀 열어봐. 창문 좀 열어봐. 커튼 좀 걷어봐. 내가 환기시켜줄게.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내가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줄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드러내는 이유는요,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은 창문을 닫지 않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그 빛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먼지를 직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이렇게 많은 먼지가 있습니다. 제 안에 이렇게나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몇 시간이나 수고하고 청소해봤지만 내 힘으로는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아니, 제가 죄인입니다. 하여 도와주세요. 깨끗게 해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내 안에 죄가 많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생각만 해서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행함이 없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 잘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했던, 칭찬받았던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속 드는 사람이다 칭찬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윗이 완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의 죄, 바세바 사건, 다윗이 바세바 사건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수많은 죄를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이유, 그때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신의 원죄를 직면하고 나의 힘으로 깨끗해질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영국에 있는 BBC 방송의 인터넷판 기사에서요, 한 부부를 촬영했습니다. 취재했어요. 80년간의 결혼 생활을 지켜왔대요. 굉장한 부부죠. 영국의 스미스 부부였습니다. 그 부부의 금술을 긋는 비결에 어떤 금술의 비결이 있습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였던 플로렌스 여사가 대답했어요. 저는 항상 미안해 라는 말을 하는데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남편 허시 라는 분도 이렇게 거두는 거예요. 나 역시 그 말을 듣고 항상 그래요 여보, 저도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로 사과를 받아줬습니다. 이 부부는요, 세계 최장수 부부로 기네스북에 기재되었습니다. 이 부부가 행복한 금손의 비결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미안해 라는 그 세 글자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미안해 라는 말은요, 사랑해 보다 어려운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해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는 말, 그것이 바로 미안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남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는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쉽게 하면서도 미안하다는 말을 죽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삶이겠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을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신앙의 고수는요, 다른 것을 잊지 않습니다. 회개의 고수가 바로 신앙의 고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 중에 우리 입을 통해 듣기 원하시는 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 향기로운 말은 바로 미안해 라는 그 말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그 말을 듣기 원하세요. 우리가 용기 내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깊은 사귐을 넣어주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게 하세요. 사랑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공격할 것입니다. 죄를 의식하면 넌 계속 절망에 빠질 거야.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면 하나님께 너는 책망받을 거야. 버림받을 거야. 하나님 너에게 벌 주실 거야. 우리를 속삭일 것이에요. 네,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임을 알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죄를 지었거나 실족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라는 말 대신 하나님에게서 도망쳐 창문을 닫고 그 먼지를 못 본 척해 라는 말이 들려오거든. 그 소리의 출처는요, 저 높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임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잘 안 와닿아서 제가 세 번역으로 고쳐왔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이야기예요. 이 말씀 붙들고 5명의 청년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청년들이었어요. 취업도 안 되고 몸에 식스팩커녕 이제 원팩만 있던, 내세울 배경도 없던 그런 안타까운 청년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모임의 이름을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이라고 이름 지어줬어요. 그들이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했습니다. 모여서 단순히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뿐이었어요. 한 청년이 말합니다. 형제들이 모였던 모임이었어요. 저는 음란물을 끊지 못하겠습니다. 나머지 4명이 이어서 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함께 자백했어요. 한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남의 돈을 훔친 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4명도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같이 돈 좋아하면서 죄를 고백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일만 지속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 그런 일들을 진행해왔어요. 누가 보면 되게 굉장히 답답한 모임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요.
이들의 모습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던 청년들이요. 한 청년은 큰 기업가가 되어서 엄청난 사업을 이끌게 되었어요. 한 청년은 유명 강사가 되어서 전국을 휘젓고 다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음란물을 보던 형제는요,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왕성하게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부흥시키기 원하십니다. 문제는요, 우리 안에 죄에 의해서는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고백해요. 고백하기만 하면 그 죄악들 내가 다 씻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세네 시간 열심히 청소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단순히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상상도 못할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방금 예화로 들었던 이 믿음으로 사는 형제들 같은 이 모임이 우리 구역 모임들 안에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오전에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이 시간 또 오후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 그 빛이 반응하면서 고백하는 시간이 우리 구역 모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저에게 이런 먼지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몰랐는데 오늘 말씀으로 제 마음을 비추니까 제 안에 구석구석 이런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혼자 이길 수 없으니까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할게. 그렇게 함께 기도해주고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계속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력이 가득해질 것입니다. 이 여성분이 임신을 하면요, 입덧을 하죠. 몸 안에 생명이 심겨지면 영적 입덧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전에 좋아하던 것이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불편해집니다. 욕하는 것이 싫어지고요. 술도 싫고 담배도 싫어집니다. 갑자기 회개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유 없이 눈물이 흘러오게 됩니다. 생명이 심겨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들어와서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진짜 죽을 죄인이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인생 전체가 부끄러워지게 됩니다. 내가 지옥에 갈 운명이었구나. 이제서야 깨닫고 아찔해집니다. 세상보다 예배가 좋아지게 되고요. 기도가 좋아지고 성림이 기뻐집니다. 입덧은 태아에게 좋은 것을 공급하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입덧에 순종해서 먹고 싶은 걸 먹어야 태아가 건강해진다고 이야기해요. 거듭난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짜증내고 방탕하고 원망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거듭난 생명의 움직임이 멈추게 된다는 것이죠. 속사람이 좋아하는 것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우리 계속 지속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고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19년 어느덧 12월이 되었습니다. 연초에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저는 다이어트를 계획했습니다. 근데 실패했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얼마를 벌어서 어디를 여행 가실까 계획하셨습니까? 어떤 계획은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포기하기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우리에게 아직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오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향 전환할 시간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용기 내어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버튼을 걷고 창문을 열고 빛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죄를 직면하게 그리고 용기 내어 고백하는 시간.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세요. 이미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복들, 이 죄가 깨끗이 씻겨질 때 이 마음 가운데, 이 삶 가운데 놀랍게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저 죄인인 거 알아요. 회개하는 거 알아요.
안다고만 말하지 말고 진짜 입으로 직접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는 그 삶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